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것처럼 2에서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벽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만이 복음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 터 위에 선 게 참된 교회죠. 이 믿음은 그래서 알아야 될 게 아니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지켜내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데 현실이 죽음의 현실이었어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데 핍박의 상황이라. 그런데 이 모든 핍박과 죽음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핍박과 싸웠고 죽음과 싸웠는데 넘어섰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풀어가겠는데, 창세기에 보면 아담 사건이 나옵니다. 아담이 결국 뭘 놓쳤냐면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약속을 놓친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아담은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하와가 뱀에 속아가지고 따먹게 되는 겁니다. 성경 자세히 보니까 그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은 어디에 있었냐? 옆에 있었다. 본인이 알기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라고 죽는다고 알고 있는데 와이프가 따먹었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현실은 안 죽어.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는데 안 죽어요. 이게 약속과 현실이 컴플릿되는 겁니다. 충돌되는 거죠. 약속과 현실이 충돌될 때 아담은 뭘 놓쳤냐? 약속 놓치고 현실을 선택했어요. 믿음은 뭡니까? 약속을 선택하는 게 믿음. 그게 선한 싸움이고 지키는 거예요. 모든 면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과 현실이 충돌될 때 약속을 선택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 아시잖아요? 노아 사건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계획하셨을 때 노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산 꼭대기 위에 방주 지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기를 그때 당시에는 비가 안 내렸던 시대입니다. 비가 오지 않은데 방주를 산 꼭대기에 지으랍니다. 그것도 120년 지으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비가 온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 위에 지으라고 얘기했는데 현실은 비를 본 적이 없어요. 노아가 살면서 비를 본 적이 없다니까. 그리고 비가 조금 내리다 말까지 산 전체를 덮을 거라고 도무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약속과 현실이 충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노아는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끝까지 약속을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고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이게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끝까지 인정하냐? 우리 구목사님께서 전도서 메시지를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자주 하셨는데 전도서 내용이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데에도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냐? 그 얘기. 아니 악인은 이렇게 망하고 이 의인은 흥해야 되는데 이 현실 보니까 의인들이 너무너무 어렵고 악인들은 모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악인은 망해야 되는데 악인이 흥해.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너 믿겠냐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겠냐? 그게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함과 현실이 충돌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되냐? 지키는 거고 싸우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사건 한번 보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 아들을 통해서 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다. 네 아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그렇게 약속 줬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를 잘 몰라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 그냥 산채로 태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배를 가르고
안에 내장을 꺼내서 그 레위기에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이건 이거대로 저건 저거대로 불태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아들 배를 갈라서 내장 다 드러내고 뭐 드리라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분명히 하나님 약속과도 안 맞아요. 이렇게 얻으리라고 얘기했는데 죽인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공의와도 안 맞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뭘 믿었습니까? 이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고 바다에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아들을 그렇게 죽여도 재물로 그렇게 죽여도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고 그렇게 다 죽여도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분명히 현실은 기가 막힌 현실이라.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게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수가 그리스도만 믿고 우리의 삶을 사는데 계속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어찌하면 됩니까? 안 되다가 죽으면 돼요. 초대교회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 고백하자마자 갑자기 야고보가 죽게 됩니다. 첫 번째 순교하게 되죠. 베드로가 옥에 갇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모든 문제 끝났다고 믿는데 야고보는 죽고 자기는 죽게 됐어요. 어느 정도 믿었냐? 성경에 보니까 내일 사형 집행 날인데 오늘 쿨쿨 자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깨웠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일 사형 날입니다. 오늘 잠 자겠냔 말이요. 내일 시험치도 잠 못 자는데 자겠냔 말이요. 내일 결혼식을 해도 잠 못 자고 소풍을 가도 잠을 못 자는데 내일 사형 당하는데 자겠냔 말이에요. 근데 쿨쿨 잤어요. 왜 그러냐? 너무 믿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안 죽을 줄 믿었냐? 아닙니다. 죽어도 괜찮다고 믿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렇습니까? 죽음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사건이 문제가 안 돼요. 핍박이 문제가 안 됩니다. 모든 걸 넘어선 겁니다. 이게 싸움입니다. 싸움. 많은 사람들이 이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안 돼요. 자기 믿는답니다. 그런데 전부 이론이요. 많은 실생활 속에서 싸워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고 고백하고 넘어서야 될 부분이 너무 많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아는 것이지 참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골리앗과 싸울 때 보세요. 현실은요. 현실은 기가 막힌 현실은 그 누구도 못 나가고 있는 골리앗 앞에 다 성장하지도 않는 다윗이 나가서 네가 감히 여호와를 욕하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냐. 현실 볼 때 이길 수 없는 현실이요. 근데 누굴 믿었냐? 하나님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 그 자리에 가서 골리앗을 깨는 거 아닙니까? 이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냐? 이래도 하나님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겠냐? 이게 싸움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아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너무 지혜롭고 그 나라에 유익됩니다. 근데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게 됐어요. 왕이 너무 아낀단 말이에요. 세 친구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너무 아껴요. 그래서 제발 부탁합니다. 사실은 내용상을 보면 한 번만 절해라. 뭐 많은 걸 요구하냐. 한 번만 절하면 다 끝난다. 없게 해주겠다. 그동안 실수했던 거 없게 해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우리는 절하지도 않을 것이고 왕의 말을 듣지도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것인데 혹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들어간다. 이게 믿음입니다. 건져내실 거라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안 건져도 상관없다. 이게 믿음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니까 그렇게 믿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 그 믿고 죽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여전히 문 열고 기도합니다. 참 희한하죠? 문 닫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시는데 입을 덮고 기도하면 안 되냔 말이요. 기도하면 틀림없이 벌 받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예전과 똑같이 문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한 걸 확인할 수 있도록 문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똑같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것 때문에 죽게 되잖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이래도 신뢰하겠냐?
하나님을 이런 상황 속에도 신뢰하겠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약속 정말 붙잡겠냐? 이게 믿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이 믿음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그냥 있습니다. 그냥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복음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의 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실상은 내용이 아예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 다 놓쳤습니다. 이래도 믿을래? 라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을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잡겠냐라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질문조차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내가 의식하지 않고 하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모든 것이 불신앙이구나 라는 걸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습관적으로 해왔던 모든 것, 무의식적으로 해왔던 모든 것이 신앙이 아니요, 그냥 불신앙이라.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해왔던 모든 걸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을 보시라니까. 그게 믿음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요. 불신앙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이 정도는 기쁘나. 이게 제 이 말을 잘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우리가 막 발버둥 친다고 하지만 어떤 상황이나 많은 일들이 하루에도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그 많은 일에 여러분의 저와 이름 대처하는 모습을 보시라니까. 습관적으로 행합니다. 그 습관적으로 보세요. 거의 대부분 불신앙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막 행동합니다. 거의 대부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런 테두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들여본 적이 있습니까? 아는 것 말고 지켜본 적이 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믿음 가지고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상황 속에서 갑자기 집안의 경제 문제가 막 들이닥치고, 갑자기 집안의 자녀 문제가 들이닥치고, 여러분이 소위 말해서 여러분 영적 문제가 들이닥치고, 이해 안 되는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형편이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 믿음을 들여본 적이 있습니까? 믿음은 아는 게 아니요,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믿음은 싸우는 거요. 살려주실 줄 믿는 게 아니라 죽어도 괜찮다고 믿는 게 믿음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게 믿음이요. 그렇게 믿어야지 육신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끝내려고 믿습니다. 끝냈다고 믿지 않으니까 끝내려고 믿어요. 무슨 말이냐? 육신의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거 해결해 달라고 발버둥 칩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 사람들의 믿음의 배경은 전부 어떤 믿음의 배경이냐면 끝났다고 믿지 않으니까 끝내려고 믿는 겁니다. 이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왜 섬깁니까? 왜 우상을 섬기죠? 우상 섬기는 거, 우상의 모양이 너무 좋아서 섬깁니까? 우상 섬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상을 섬기면 자기 복 받을 것 같아서. 우상을 섬기면 자기 축복받고 자기 문제 해결받을 것 같아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 섬기는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상 대신에 예수님을 그렇게 섬겨요. 왜 예수 믿죠? 복 받으려고. 왜 예수 믿죠? 문제 해결받으려고. 왜 예수 믿죠?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이거 받으려고. 능력 받으려고, 힘 얻으려고. 그렇게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너무 아픈 현실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끝났다고 믿지 않고 끝내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상 숭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모양입니다. 이게 저는 혼란을 주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건데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습니까?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그게 확신까지 계속 심어주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안 바뀐다.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어있던 내가 살아나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죄 가운데서 완벽하게 해방되어지고 사단에 조종받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어찌 안 변한단 말이요. 안 변한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 말이 가장 안 좋았어요. 예수 믿어도 성격도 안 변하더라.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요.
성격 안 바뀝니까? 환경 안 바뀝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어찌 안 바뀐단 말입니까? 사람이 사랑을 해도 바뀌잖아요. 여자들이, 처녀들이 보니까 갑자기 이뻐질 때가 있어요. 거의 결혼할 때요. 보면. 진짜 사랑받으니까 얼굴이 너무 이뻐요. 얘가 원래 이리 이뻤냐? 원래 안 이뻤는데, 그때 이뻐질 때가 있다니까. 그때 사랑받을 때라, 이게. 저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잘 모르거든요. 우리 와이프 머리하고 와도 몰라요, 제가. 몇 주 후에, 좀 머리 바뀐가 얘기하니까 몇 주 전에 했대. 그래가지고 너는 목사로서는 좋은 점수 받지만 남편으로는 꽝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늘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정말로 사랑만 해도 바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안 바뀌냔 말이에요.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구원에 확신을 심습니까? 큰일 났어요. 구원을 받은 자에게 구원을 확신을 심으면 좋은 일인데, 구원받지 않은 자인데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큰일이란 말이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찬양하다가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극단적인 얘기해서. 교회 마당 밟으면 구원받냔 말이요. 교회 와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하다가 지옥 간단 말이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세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못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는 응답한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 행한 자들 향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주일에 겨우 교회 한번 와서 그나마도 은혜 받다가 말다가 교회 잠시 앉아있다가 가는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겠냔 말이에요.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완전히 인생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데, 그런데 어떻게 변화가 없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배드리고 싶어 한다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해요.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살리신 게 너무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반응이 그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니까.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또 심지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도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여전히 그 상태라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아요. 좋은 믿음이다. 고개 끄덕끄덕 있습니다. 그렇지, 저게 믿음이지, 저게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실제 자기의 삶에 그 믿음의 싸움은 없습니다. 믿음은 아는 게 아닙니다. 지키는 거예요. 모든 세파 속에 지킨단 말이요. 많은 물길이 몰려오는데 불신앙의 물길, 창세기 3장의 물길이 몰려올 때 지키는 겁니다. 이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지키는 게 그게 믿음이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부터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빌립보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라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을 바울은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배불러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고 풍부해도 괜찮고 비천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돈 많이 벌어도 괜찮고 일이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응답을 많이 받아도 괜찮고 질병이 계속 와도 괜찮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표현은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오역하고 있습니다. 틀린 얘기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도 어떤 형편이든지 상관없다. 모든 문제가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흥해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냥 이론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경험했던 많은 어려움이 고린도 전후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동족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전도자들 중에 바울처럼 쓰임받은 전도자들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단한 메시지와 대단한 사역도 있지만 바울의 삶을 보면 끊임없는 고통이 연속이었어요. 본인의 또 사단의 간시가 있다고 얘기하죠. 눈에 병이 있는지 뭐 정신병이 있는지 뭐 잘 모르겠는데 병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족하다고 얘기했죠. 본인 병이 있어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을 잘하는 편이 못됐다고 얘기합니다. 말도 잘 못해요. 본인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본인 문제 있는데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문제에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문제 해결받아야지 전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부유해야지 부자한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대요. 천만의 말씀. 자기가 병난 경험이 있어야지 병자한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내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병이 있는 거 없는 거 상관없기 때문에. 병이 있는 상태로 가난해도 부자 앞에 병자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형편인지 상관없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믿음은 지키는 것이고 믿음은 싸우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 싸우는 모습이 있죠. 지금 전쟁하는 시기입니다. 전투하는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세지 말입니다. 여러분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망해가고 있는 마지막 시간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곧 오실 것이고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겁니다.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급박한 일들은 계속 벌어질 겁니다. 이때 뭐가 필요하냐? 모든 성도들이 복음하는 모든 성도들이 실제로 복음을 받고 온전한 믿음 가지고 믿음에 싸우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 계속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제 부산 성전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인도를 받을 것인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산 성전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뭐고 지금 현 시간표에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뭐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뭔지를 기도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얘기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 죽음의 상황입니다. 죽음의 상황이라는 거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며 죽을 수밖에 없고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누고 오롯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싸움입니다. 그냥 그렇게 행동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길을 쓰고 어떤 상황도 상관없이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찬식을 하고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또 한 번 확인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참된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났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역사를 서로 나누고 오롯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을 지켰던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인물들이 끝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충돌될 때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잖아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지킨 거죠. 넘어선 겁니다. 그 약속으로 현 상황을 넘어서 버렸어요. 죽어도 괜찮다. 잘못돼도 괜찮다. 전혀 상관없다. 끝까지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놓친 사람들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거고 약속 놓친 아담 때문에 아담과 모든 인류의 문제가 왔듯이 약속 붙잡은 사람들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싸움입니다. 이 싸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이론이 믿음이 아닙니다. 정리된 게 믿음이 아니에요. 과거의 경험치가 믿음이 아니라니까 지금 싸우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지키는 게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도 너무나 많은 창세기 3장이 몰려오니까. 지금도 불신앙의 세력, 죄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파도치는 그 파도처럼 몰려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믿음이 없습니까? 지금 경제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불신앙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 문제 없습니까? 가정 문제 없습니까? 문제라고 이름하는 것들이 여러분 주위에 없습니까? 끊임없이 몰려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문제를 허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키겠냐?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얘기합니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때 독자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면 어찌했을까? 스스로 이제 고민해 봅니다. 근데 그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다시 세우실 겁니다.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다시 세울 거예요. 독자를 바칠 때까지. 왜 그러냐? 그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조상으로 되고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 후손을 통해서 전 열방이 메시아를 통해서 전 열방이 살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테스트를 피하면 다 후에 몇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다시 세울 겁니다. 왜 그러냐? 반드시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피하고 있잖아요. 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다시 세울 겁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당대 세계복음을 이루실 겁니다. 넘어서야 될 부분이라면 넘어서야 됩니다. 도전해야 될 거라면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창세기 22장의 시간표일 수 있습니다. 피하지 마시라.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론으로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충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눈 떠보면 매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주께서 문제와 상황 가운데 여러분 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 사건을 없애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간단합니다. 근데 왜 안 없앴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믿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깊이 들어갔을 때 충만하게 들어갔을 때 그 믿음으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거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을 이래도 신뢰하겠냐? 현실과 약속이 충돌될 때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냐? 이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 약속의 실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약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붙들고 이기겠냐? 지키겠냐? 싸우겠냐?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시대에 이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한 정인으로 모델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 쿠바라는 나라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터무니없는 얘기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쿠바를 붙들고 기도한 지 벌써 1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그게 작은 성전에서, 크지 않은 성전에서 쿠바라는 한 나라를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힘을 다해서 그 쿠바를 돕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중남미에 있어서 가장 영적으로 앞선 나라는 쿠바입니다. 쿠바의 국가적인 전도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10개 나라 이상의 사람들이 쿠바에 들어가서 쿠바의 모든 주요에 있는 중요한 제자들을 다 모아서 집회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쿠바에 일어난 국가적인 전도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그걸 벤처마킹하게 될 거고 곧 그 나라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 쿠바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사역했던 모든 멤버들이 눈이 열려서 자기 나라와 또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섬길 수 있을 겁니다. 그냥 한 번 끝내는 행사가 아닙니다. 이 이후에 들어갔던 사역자들을 통해서 열릴 문과 쿠바라는 나라를 통해서 일어날 문과 그 일들을 통해서 행하실 많은 일들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적은 숫자지만 이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사도 힘든데 우리 가정 유지하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 유지하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문제 없겠습니까? 많은 문제가 올 겁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도 이기기 힘든데 이 교회가 말이 지역 살릴 게 아니라 지역 살릴 뿐만 아니라 나라 살리겠다고 덤벼드는데
사단이 볼 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10이라면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문제가 100이 될 수 있고 1000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합니다. 더 단단하게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거죠.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거죠.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여러분 한 개인이 나라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저는 이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당대 세계복음의 큰 문을 실제로 열어가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 발걸음 끝에 주님 오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뛰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교회를 크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개인에게 응답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하지만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중요하고 그 복음을 실제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는 게 아니고 그 복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모든 순간 속에 상황 속에 싸우는 겁니다. 지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용사들이 세우실 때 그 믿음의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십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 명이라도 진짜 믿는다면 그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진짜 믿는다면 그 한 사람이 부족합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부산 성전에 더 이상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성전 하나로도 쿠바 살릴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대박이 나야 됩니까? 안 나도 된다. 큰 인물이 나야 됩니까? 안 나도 돼요. 상관없어요. 진짜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오늘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는 게 아니요. 믿음은 지키는 거고 믿음은 싸우는 거예요. 매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고 이 믿음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세파가 몰려올 때 창세기 3장의 세력이 불같이 몰려올 때 청량할 수 없이 몰려올 때 도무지 이길 수 없을 만한 것들로 몰려올 때도 불구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을 끝내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 개인의 믿음 정도가 아니라 나라 살릴 믿음으로 확장시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산 성전을 통해서 쿠바가 살고 당대 세계복음의 큰 문이 열리게 될 줄 믿고 부산 성전을 통해서 전무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호연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잡음이 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신 것 같아요. 짧고 굵게 할렐루야. 제가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조금 좀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부산 성전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들에게도 성전들에게도 전무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당대 세계복음의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원하오니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싸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싸우는 귀중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설 뿐만 아니라 지역을 살려내고 한 나라를 책임지는 여러 일들이 우리 각 성전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당대 세계복음을 사실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